오늘도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이 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무릎입니다. 사랑의 무릎.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마음 아픈 대목을 꼽으라면, 그리고 이 사순절에 반드시 묵상하게 되는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프고 그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심이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서 넘겨진 후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온갖 모욕과 그리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곧 로마 병정들이나 또한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십자가 양편의 강도들로부터도 철저하게 버림받으시고 조롱당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형을 이야기할 때 로마인들이 시행하기 전에 페르시아인들이 이 십자가형을 통해 고문하거나 형벌을 가했다라고 합니다. 로마법은 오직 노예들과 그리고 중죄인들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당연히 십자가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흔히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죄명을 기록한 패를 그 십자가 상단에 걸어두곤 했습니다. 한편 십자가형 틀에 매달리기 전에 죄수에게 채찍질을 가했으며, 이때 채찍질을 당한 죄수는 이미 거의 죽은 상태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을 가하고 그만큼 죽을 만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수천 명의 사람들이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도 기록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도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의 피로 인해 속죄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억눌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인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골고다에 이르신 내용입니다. 골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사랑의 무릎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중심의 사상은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지만 십자가의 은혜만큼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나 개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형틀에 매달려 죽으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 종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함 그리고 신앙의 유무와 순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 다니십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심한 희롱을 당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모진 고초도 겪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가리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모진 희롱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두셨을까?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상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질고 그리고 속건제물로 드려져야 할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죄로 얼룩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에 따라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그 관중의 뜰 안에서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온 군대를 그곳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처럼 꾸밉니다. 왕복으로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왕관으로는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왕이 홀로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리게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꾸민 후에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하는 인사를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군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에게 입혔던 그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불리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길을 일컫습니다. 그 길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셨거나 또는 쓰러졌다는 표식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인들로 인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강도의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의 이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뒤를 따랐던 사람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묵묵히 참고 견디며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사명임을 확신할 때에 우리 역시도 짊어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니다. 구레된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사랑의 무릎은 골고다에 이르게 합니다. 골고다에 이르게 합니다. 22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해골의 곳이라 라고 말하는 그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이는 아마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갈보리라고도 불리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끌려오시게 되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무엇 때문에 굳이 이 길을 택하신 것일까? 처음부터 걷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곳까지 끝까지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골고다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성도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골고다라 할지라도 그 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더라도 때로는 눈앞에 그냥 보이는 문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면 가차없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분명 사람에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될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구별된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마음 가운데 염두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그리고 판단, 생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때로는 선택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 골고다까지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 때로는 버리고 싶고 때로는 뒤돌아서고 싶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묵묵히 가는 자 될 때에 오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사랑의 무릎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모략은 그 맛이 매우 쓰지요. 먹을 수가
쉽게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인들이 죄수들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은 죄수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죄수들을 좀 더 용이하게 쉽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아야 하고 양발을 겹쳐놓고 못을 박아야만 했습니다. 철로에 박는 그 대못과 같이 굵고도 긴 못을 박아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은 죄수들에게 모략을 탄 그 포도주를 주어서 그들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략을 탄 그 포도주를 드시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입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넣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입 밖으로 뱉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몸소 다 겪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모략을 탄 그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7마디의 귀중한 말씀을 남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며 그리고 예배 이전에 나올 때마다 이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골고다에 이르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깨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그 고난을 넘어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르시기를,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또한 우리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골고다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짊어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어서 때로는 버리고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내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로 жил머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을,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우리 가운데 참된 진리, 참된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